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갈릴리의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리고 긴네렛 바다,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디베랴 호수, 이처럼 네 가지의 이름으로 신약과 구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저와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함께 했던 분들은 이제는 성경에 이와 같은 명칭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디 명칭이지? 라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10m 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깊은 곳은 40에서 50m에 이르고, 그리고 동서로 가장 넓은 지역은 12km에 해당하고, 그리고 남북으로 제일 긴 곳은 21km, 그리고 전체 둘레를 한번 돌게 되면 50km 정도가 된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 중 오늘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버나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지였고, 그리고 중추적인 사역지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중 가나, 그리고 그라사, 나사렛 등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즉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뜻은 가페르, 그리고 나훔이 결합된 말로 나훔의 마을, 나훔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이라는 사람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디베리아스에서 해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16km 지점, 그리고 옛 타브가에서는 3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고고학 가치를 지닌 아주 중요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BC 1세기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국경 지역으로 세관이 있었고 군대가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백부장도 국경을 수비하는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특히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갈릴리 북부 중심을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을까요? 이 지역은 한 번에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 점령한 도시에 대부분 야외극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은 마이크 없이도 갈릴리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소리가 잘 전달되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1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도 육성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 인구 많게는 또 10만 명으로 보는데 적게는 또 3만에서 4만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또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었으며 바다를 통해서 동서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관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제일
번화한 도시로서 전도 대상을 모으기에 무척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당시 국제 도시인 바닷길에 위치해 있어 사람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긴 만큼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며 또 그들이 이집트나 고대 바벨론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수도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굉장히 인색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구원의 복음을 그곳 주민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또 이처럼 예수님께서 책망을 들어야 했던 곳이 이곳 또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후 가버나움은 폐허가 되었으며 8세기 이후부터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빈 도시로 완전히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신약 성서의 복음서 가운데 1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또 기도하는 일상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소생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치유했고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돕기도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이 지붕을 뚫고 친구를 고친 사건 또한 이곳입니다. 왕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신 기적 또한 바로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가장 비옥하고 물자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의 이집트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국력에 따라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국력이 강할 때는 양쪽 진영으로부터 안전한 통행세와 중개무역 등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국력이 약해질 때는 두 강대국으로부터 약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다 영적으로 축복된 조건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약탈당할 수 있듯이 좋은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차라리 조금 어려워도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축복일 것입니다. 물질로는 부유하나 더욱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곳 백성에게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꼭 보고 와야 하는데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 회당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보면 양쪽으로 두 단으로 된 계단이 있고 중앙에는 지붕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회당의 구조는 벽 양쪽으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이곳 가버나움 회당에도 계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계단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앉았으며 평범한 사람은 중앙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면 앞에는 소위 모세의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가장
권위 있고 높은 자가 앉게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교만하며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신앙인에게 있어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은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밑에는 검은색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흰색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 검은색 화강암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터입니다. 그리고 위에 흰색 화강암은 비잔틴 시대에 새로 세워진 회당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이 회당이 아주 고고학적으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위에 항상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전 터 위에 그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곳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보면 베드로 집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와 같이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집터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이와 같이 베드로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 기념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보면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들과 그리고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자 맷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맷돌처럼 조그만하거나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맷돌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동물이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끌어야지만이 돌릴 수 있는 맷돌입니다. 바로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하고 끔찍합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이길래 이와 같이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말을 통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이제 10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며 종강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강고 시간이나 또 주보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